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충격 앞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다거나 몸에 질병이 생긴다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배반을 당한다거나 동업하는 친구가 배신을 하고 도망갔습니다. 정말 이 사람만큼만은 내가 믿어왔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온 신념 체계가 무너질 때 받게 되는 충격은 어쩌면 죽음과도 맞먹는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도 한 부류에 속합니다. 본문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4절의 말씀해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예언자 중에 가장 능력 있는 예언자입니다. 특히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능력의 선지자. 심지어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에 의하여 승천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간구했을 정도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죽은 조상들을 부러워할 만큼 심신이 바닥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자포자기한 듯 보입니다. 엘리야는 왜 이 정도까지 낙담하며 좌절해 있는 것일까요? 결국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나아갈 길까지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현실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입니다. 시작서부터 왜 엘리야는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지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그 힌트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형편을 보았답니다. 엘리야는 과연 무슨 형편을 보았을까요? 바로 앞서 열왕기상 18장에서 여호와인가 바알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쳤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되심을,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 되심을 당당히 증거해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명하여 그 우상 숭배자들을 잡으라 하자 백성들이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잡아옵니다. 그리고는 기손 시내로 내려가서 다 처단을 해버립니다. 즉 백성들이 엘리야의 편으로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지속되던 그 이스라엘 땅에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식 하나가 닥쳐 들어옵니다.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던 이세벨이 서신을 보내어서 위협을 가해옵니다. 내일 이맘때 너희의 생명도 네가 죽인 선지자들처럼 될 것이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의 민심이 돌아섰고 우상 성지자들도 처형을 당했고 메말랐던 땅에 단비도 내렸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났고 사명을 완수하면서 마침내 비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린 후에도 여전히 이 엘리야는 도망자 신세를 면치를 못하게 된 겁니다. 사명을 다 완수한 것 같은데 이제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쉴 줄 알았는데 더 악한 위협이, 더 악독한 위협이 최악의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이 형편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말투로 신음을 내뱉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어져 가고 아름답게 펼쳐지는 그런 가운데 갑작스럽게 의도치 않게 더 크고 무서운 나를 위협하는 그런 시도들이, 상황과 환경들이 만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는 우리 성도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차라리 죽겠다니요.
여러분, 엘리야가 믿음이 없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라고 해서 기대가 없을 수 없고 실망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정말 죽고 싶어서 죽기를 구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그 엄청난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이 기세를 몰아서 아합과 이세벨 또한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든지 아니면 완전히 그들 처단시켜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땅에서 뿌리 뽑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을, 왜 저 악랄한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등등하며 왜 또 이 엘리야로 하여금 도망자 신세를 면치 못하게 하시는 걸까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엘리야는 속이 타 들어가는 겁니다. 타 들어가다 못해 터질 것만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과 사업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내려고 애썼는데 무언가 자꾸 막히고 손해를 보고 일이 자꾸 어렵게 꼬이만 가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하나님께 억울함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삐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나가는데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꼭 막힙니다. 그게 사람이든 상황이든 우리를 가로막아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퇴보하도록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했는데 세상의 수준과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결하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길을 막으십니까? 왜 일이 힘이 들게 만드십니까? 하면서 원망을 터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탈진하여 쓰러진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천사가 찾아와서 먼저 그를 어루어 만집니다. 쓰다듬습니다. 그리고는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엘리야에게 먹이고 마시게 합니다. 잠결에 그는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또 잠이 듭니다. 그 후에 천사가 또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다시 먹이고 마시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 너 죽고 싶다는 말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냐? 나무라시거나 그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사를 시켜서 먹을 음식과 깊은 잠을 주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주십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야의 입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에게 다가가셔서 쓰다듬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힘들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아십니다. 지친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내뱉었던 원망과 불평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절망과 낙심으로 주저앉아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막연한 희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 사랑을 주시고 찾아오셔서 쉼과 안식을 주신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안식을 주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그분의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에 다시금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고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는 주님의 돌보심에 여러분의 지쳐있고 쓰러진 모든 자리를 일으키는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말씀 앞으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일어난 엘리야는 40주야를 걸려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대답을 다시 풀어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갈멜산에서 제 목숨을 걸고 그들과 대결하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참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언약을 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들이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11절에 보시니까 먼저 엘리야를 호렙산에 세우십니다. 세우시더니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강한 바람 안에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엄청난 위력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온 땅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불은 앞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현장에서는 그 불조차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당시 한쪽으로 치우쳐버린 시대상을 성경 기자가 꼬집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눈에 나타나 보이는 어떤 현상과 증상이 전부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만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대결을 펼쳤던 갈멜산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부를 때 어떤 행위를 합니까? 제단 주위를 막 뛰놉니다. 마치 광란으로 열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칼과 창으로 자신의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립니다. 그렇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바알과 아세라에게 반응을 보이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어땠을까요? 열왕기상 18장 24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진짜 신이 누구인지,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판별 기준을 삼았던 방식이 불로써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은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치 기준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지껏 엘리야의 외침이나 선포에 아랑곳하지 않던 백성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응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여호와를 인정하고 있고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인정하고 있고 백성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각각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에 이 모든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합을 맞추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로 하시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촉각을 세워야 될 내용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갈멜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진짜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엘리야에게 시대의 관점을 넘어서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의 세계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갈멜산에서 호렙산으로 옮겨 세우십니다. 그리고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계시지 않지만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표현 그대로 작게 속삭이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작게 속삭이는 소리는 눈에 나타난 현상과 증상에 매몰되어 있거나 그 앞에 야단법석을 떨면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눈을 감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도 작게 속삭이는, 물론 저는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통하여서 제 소리가 크게 나가겠지만 잠잠하게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셔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태껏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왔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를 향하신 관심과 사랑을 가만히 귀를 기울여가면서 들음으로써 그분을 알고 믿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것이 전부있냐?
우르르 끌려다니고 우리의 삶과 신앙도 믿음의 고백도 철저히 눈에 보이는 가치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꽁꽁 막혔던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한 방에 뻥 뚫려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굳게 닫혀있던 사업의 문제가 한순간에 문이 활짝 열려서 모든 프로젝트들마다 다 잘 되고 다 잘 풀리는 그런 기적을 여전히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갈멜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역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대로 두지 않고 그 갈멜산에서 호렙산으로 옮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렙산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증상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와 흡사합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이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우리 믿음 초기에 먼저 경험하게 하십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초반에는 눈에 보이도록 그 기적과 역사를 먼저 경험케 하십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만 두시지 않고 더 높은 하나님의 세계와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갈멜산에서 호렙산으로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호렙산에 서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신기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보면 초반에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점점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밖에는 들려오지 않는 겁니다.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답답할 정도로 눈에 보이는 것 없이 그저 세미한 소리만 들려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미한 소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를 알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세미한 소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원어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고요하게 찍어내는 소리, 파내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고요하게 파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미한 소리에 담긴 이중적인 의미를 한데 모아보면 이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시끌벅적하고 야단법석인 곳에서 떨어져 나와야만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 고요함 가운데 무언가 찍어내는, 파내는 그런 소리, 그리고 이곳은 다름 아닌 호렙산입니다. 여기서 어떤 현장, 어떤 장면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시내산, 곧 호렙산입니다. 백성들은 산 밑에 세워놓고 모세는 시끌벅적한 백성들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준비해온 두 돌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은 돌판에다가 친히 주의 계명을 기록해 주십니다. 고요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기록하시며 찍어내십니다. 파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엘리야에게 들려왔던 세미한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고 모세가 서 있었던 그 자리에 또다시 엘리야를 세워서 그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실까요? 엘리야야, 너는 내가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그런 현상으로 증명되는 하나님이면 좋겠느냐? 그렇게 눈에 보이는 증상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드러냈으면 좋겠느냐? 다시 모세의 전통, 말씀의 전통으로 돌아가라.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 이 말씀을 호렙산에 서 있는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립교회는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성경을 품에 안고 트리니티든지 속회와 선교든지 은혜 받는 자리로 나와서 고요함 속에서 세미한 소리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또한 이른 새벽을 깨워서 대예배실로 물밀듯 밑으로 오셔서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서 하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호렙산 기도회, 이것이 우리의 말씀의 전통, 우리가 갖고 있는 광림의 전통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제36회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광림남교회 우리 모든 권속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전통, 때묻지 않는 순수함을 그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호렙산에 오르셔서 이 시대의 관점을 넘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치 기준을 매기는 이 세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세계와 그 비밀과 그 경륜을 깨닫고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동역자를 준비시키시는 분입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앞서 9절에 엘리야에게 질문하셨던 질문을 또 반복하여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똑같이 엘리야도 대답을 합니다. 호렙산에 올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가 열린 엘리야에게 이제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 이 세 사람은 나라와 직분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고 이 민족을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계획 속에 이 세 사람이 동일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 탈진하고 낙담하고 저절에 있는 이 엘리야를 호렙산에 부르셔서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자 동시에 무엇이냐면 엘리야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다시금 그 사명을 붙잡고 일어나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감당하게 될 사명 끝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 백성들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한 민족으로 나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 홀로 남아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 운행이 그렇게 끝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엘리야와 함께 동역할 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로 걸어오셨고 엘리야가 낙담하는 동안에도 그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이 호렙산에서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먼저는 그 비밀이 열리는 호렙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주를 찾지 않는 이 없던,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그렇게 패역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동역자들이 누굴까요?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살펴보실까요? 한번 보십시오. 흘겨보지 마시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를 위해 남겨두신 동역자들입니다. 바라옵기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호렙산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펼쳐가고 이룩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호렙산에 올라오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충만하여 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서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또 절망의 늪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다가오셔서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만 우리는 모든 소망과 비전과 미래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하나님, 강한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계시지 아니하고 오직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저희도 만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잔잔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